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며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던 성령이, 자, 예수님의 명령이나 다름없죠.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당시 약 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세계를 당신의 어떤 법칙을 두고, 그래서 그 법칙에 맡기고 이제 손을 떼고 자 보자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어떤 다른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잘 굴러가도록, 아니 운행되도록 하신 다음 자신은 그냥 하늘 위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과 그가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이 흘러가는 그 역사의 진행을 보고 계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과 그 역사 속에서 부단히 창조의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어떤 때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그 창조 세계에서 그 온 인류의 창조물의 그 인류의 역사와 삶 속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가 직접 활동하셨던 그 하나님은 구약을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며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억압과 그 갇혀있는 그런 상황을 살아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단히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억압 속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던 그 하나님이 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자기의 오류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을 깨우며 또 그들을 그 죄의 굴레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하나님, 또 실제적으로는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의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이끌어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잘못된 시간들 속에서 인간들의 시도가 부단히도 많았지만 한 번도 인간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해방의 역사 가운데서 결국에 맞서 보려고도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막았던 바로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노임을 받았 해방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발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맞서 보려고 해도 하나님과는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디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내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속은 그냥 지인으로 살다가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삶을, 이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위에는 그 누구도 바꿀 수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활동하셨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셨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 와서는 그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 직접,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활동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즉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대개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일 줄. 대개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자보다는 강자하고 친해지려고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자유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사실은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며 닮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항상 약자들과,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삶의 가치를 늘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늘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천대하고 무시하던 그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은 비판과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보아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하셨던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은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얼마 후면은 이제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 너희를 떠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 즉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여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활동하게 하셨고 동시에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을 헬라어로 말하면요, 뉴푸마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게 뜻이 뭐냐면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바람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실제이듯이 성령님 역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느끼고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하나의 실제로서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의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로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제자들로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하냐면은 원시교회사 또는 초대교회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또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짐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그렇게 하여 만약에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먼저 임하신 후에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몸 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 더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진정한 교회에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새롭게 세워진 초대교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후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이자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으로 구약 성세, 그 당시 있었던 그 성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참 기쁨이 없었고 또 자기의 그 신앙의 믿음의 삶에 대한 참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자면 나의 삶의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나로 출발하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그리고 나를 주장하시게 되면 지금까지의 나는 죽게 되고,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새롭게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이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될 때에는 이전의 삶은 다 버리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삶으로 그 삶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체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부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 위에 발을 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며 또 어렵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 너희들이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도 아니고 성령님의 요구가 되시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기계적인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도 나고 또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게 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각자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라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이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보여지게 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 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머리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성령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부디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봐라. 그 성령님께서 하는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회원자매님 반주 좀 해주십시오. 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며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올려드립니다.